2010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강절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에 네 번의 교회 4주간 동안 주님이 오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에 오셨다고 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한 해를 지내지 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침묵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강절이 되면 영대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보라색은 침묵, 회개, 기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동시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때로는 지금 내가 서 있고 내가 살고 내가 지나가는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고 권고할지라도 그분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또한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절기가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지난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역시 올해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참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은 경기장에서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이 날을 맞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린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들으며 하는 이 말씀. 삭교의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며 그를 회개시키시고 도리시키시고 또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어부 베드로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죽은 영혼을 깨우칠 것이고 눈이 멀어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생명의 진리와 아름다운 것들을 저희를 보게 하실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이유여 역사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므로 두려운 날이지만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분이 오신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집에서 아버지가 어디 출장 갔다 오시거나 외국 갔다 오시면 뭐 합니까? 오신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왜? 그냥 오시진 않더라고요. 뭔가 선물 하나씩 들고 오시잖아요. 하다못해 연필이라도 하나씩 들고 오니까 여하튼 어디 갔다 오신다 그러면 좋아하죠. 주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고 다가오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강절이 시작되면 이제 매주 촛불을 이렇게 하나씩 밝히면서 저희들이 마지막 이 네 촛불이 다 밝히면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사람은 정말 없겠죠. 제가 경험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올해 40분인데 제가 한 번은 다른 교회 가서 그때 우리 교회를 쓸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서 이 촛불을 4개를 다 밝혀냈어요. 첫 번째 대강절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촛불을 하나씩 밝힌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어둡다고 한꺼번에 켜는 거 아닙니다. 한 줄에 하나씩 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씩 불을 켜갑니다. 그래서 이 촛불을 내어놓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불을 밝히면서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문 앞에 당신을 도우실 이가 기다리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문에 초를 밝히고 그 음성을 듣고 대강절 촛불을 밝히며 이 음성을 묵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문 밖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 들어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분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거였어요. 흔들리지 말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모여서 서로 격려하라. 그런 것이 바로 대강절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서 10장과 11장에 들어서는 그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서에서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살았던 삶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게 히브리서의 중심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그 당시의 목회자가 썼던 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자 교회를 떠나거나 배교하는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그 사람이 그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마 네로 황제 치하에서 그래서 로마 기독교인이 앉아있느냐고 추측을 합니다. 네로 황제 때 하나마나 핍박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배교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두렵잖아요. 사람이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리고 가족을 잃을지 모른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위험이 닥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목회자로서 위로와 확신을 주려고 쓴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있으니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심판할 테니까 그분이 하루하루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굳건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로 나의 삶과 정황이 곤고하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해지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뒤로 처져 있거나 또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믿음을 제시하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들처럼 믿음의 삶으로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슈바이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기로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많은 그 사람들을 진료한 성자 슈바이처로 일단 알려지겠죠. 하지만 저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약성서 신학에서 넘어갈 수 없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사로 아프리카에 갔다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진짜로 의과대가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면 유럽 순회 공연을 했어요. 오르겔 공연을 했습니다. 당대 유명한 오르겔 연주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그거 하나 되기도 힘들어요. 신학 교수, 그거 하나 되기도 힘들어요. 유럽에서 연주회를 하면서 모금을 할 수 있는 오르겔 연주자, 이것도 힘들어요. 이 세 가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뭐냐, 너무 신기해서 그 사람 일대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슈바이처 전기를 5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쓴 것도 있고 전기도 있고 근데 3권짜리 다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오르겔 연주자라서 어릴 때부터 오르겔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 옛날에 오르겔을 통풍을 했던 거예요. 바람직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오르겔을 늘 연습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오르겔 옆에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니까 오르겔 연주자가 됐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신학책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런 책 보고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이게 횟수가 달라. 요즘은 뭐 과학 공부하니까 한꺼번에 쫓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는 어릴 때 쭉 해서 신학 교수가 된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의과대학 간 거는 이거는 좀 위벌하십니다. 그때 신학 교수였다가 의과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정신병원에 넣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게 미쳤나. 갑자기 신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의과대학 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얘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이 정신병원에 넣어야 됐나, 그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저희들이 생각하면 유명한 오르겔 연주자, 신학과 교수, 요즘 말로 얼마나 우아해요. 그냥 그 우아한 삶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겠다고 의과대학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슈바이처의 그 자서전을 보면 전혀 동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자기의 사려 깊은 생각과 이상 속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없고 동요가 없었어요. 이건 가야 되는 곳이고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이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열대지방의 사람을 돕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었고 여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만약 그것이 내가 꾸준히 생각해서 이게 참 좋은 사려 깊은 생각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면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겠다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낯선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 그 친척과 친구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다는 것은 슈바이처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간 것보다 더 혹독한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요즘으로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꼭 사형선고가 목숨을 끊어야 사형선고가 아니에요.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 그게 사형선고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떠나서 어디로 가나. 지나가다 누가 칼로 찔러도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저쪽 가서 크게 한번 대박을 쳐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러고 갔다고 한다면 그건 야심이고 야망입니다. 그건 가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 번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진짜 제대로 하는 건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을 거예요. 생명부지의 낯선 땅으로 향해 간다고 했을 때 정신사 다른 사람이면 전부 다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정확한 당시에 무슨 중동지방의 정세 분석과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현실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 분석을 잘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주식에서 망가진 사람이 많겠어요? 제 주식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침 눈 뜰 때부터 현실 분석을 하네. 시장을 분석하고 뭐 분석해서 해도 안 돼. 내가 그거에서 됐다는 사람을 못 들어봤어요. 뭐 됐다는 사람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못 들어봤어요. 정세 분석, 무슨 계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현실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말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정세 분석입니다. 판단입니다. 현실 분석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구나 슈바이트의 친구나 이들의 주장을 꿈이나 환상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말렸을 것입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실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우선수에 두는 그곳에 불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현실에 거슬려 어떤 일을 행하기에 용기가 부족했거나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이 갖는 설득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고 싶지만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기에는 현실이 정말 너무나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요, 모험적인 순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끔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한 30년 전에, 지금 아마 제일 선배인 것 같아요. 여자 코미디언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살도 하고 뭐 이러다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집안이 참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셔갖고 어머니가 노대명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그런 데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했지만 자우전 그 자살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접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들 때문에 하게 됐어요. 뭐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진 않고 결국은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는데 앞뒤 다 생각하고 그 좋은 캐나다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한번 한국을 방문했는데 홍대 앞에 지나가다가 새벽 1시인가 좀 어떤 여학생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대요. 취해갖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할 일이 여기 있겠구나. 그래서 돌아오기로 했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어머니와 같이 새벽 기도회를 다녔는데 한 번 아들이 그러래요. 엄마, 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그냥 그래 나도 불렀어. 그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부르심인 것 같아. 그 신학을 하겠다, 목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요즘은 그 고생하는 목사보다 돈 많은 장로가 낫대는데 그 목사 해야 되냐 이러고, 그 부모 마음 똑같은가 봐요.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아들이 목회하겠다고 그러니까 말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그거라는 거예요. 또 자기는 한국을 돌아가면서 딸들 아들 다 같이 가족이 오고 싶은데 걔는 신학을 하니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떡할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네가 아버들에게 줄 축복을 가로막으려 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냥 한국에 데려가서 공부시키면은 재력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냥 고생을 시키고 공부하겠는데, 아니 두고 가고 게다가 더 뭐냐면 아무것도 대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캐나다에다가. 좀 송금이라도 풍성하게 해주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그에게 제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너 아들한테 줄 축복을 네가 가로막으려 하느냐. 이 지금 성과 자꾸 들리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왔어요. 딸 둘 데리고. 아들은 혼자 남아갖고 일식집에서 일하면서 이제 공부를 6개월 하고 또 6개월 쉬고 이러면서 하는데 1년 딱 지나더니 전화 왔어. 별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고 속색이던 학생이었는데
신학교에서 4년 전체 장학금 못한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 이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세 분석과 내 재력과 내가 공부할 때 그 4년까지 얼마가 들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되겠지. 이런 계산과 이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주신 음성에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뭐 그 아들한테 줄 축복을 가로막으리 하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나는 충분히 애를 공부시킬 수 있고 돈이 있는데 왜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 시집에서 애가 혼자 나갔고 고생할 때도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갖고 그냥 애만 태운 거예요. 그 1년 좀 지나니까 그렇게 응답하시더래요. 이게 믿음은요, 바라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판단해서 계산하는 건 정세 분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처럼 믿음은 순종이요, 모험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믿음의 실상은 확신입니다. 확신. 독일어라고 이걸 베바룸이라고 해요. 사실로 진실로 여기도록 하는 게 베바룸이에요. 확신인데, 그러니까 독일어를 분석해보면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훨씬 선명하게 들어오죠. 아, 이걸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베바룸하는 것,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서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확신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느 집에 자던 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나와보니까 5살 먹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걔가 맨날 2층 다락방에 가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니까 겁나니까 애들이 어디 가요? 자동으로 자기가 숨던 대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불이 아래로 내려가나 위로 올라가지. 그리고 연기가 다 쌓였어요 밑에. 그러니까 놀래갖고 밑에서 아버지가 소리치니까 창문을 열고 나 여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밑에서 매트리스를 다 깔았대요. 애가 뛰어내리고 있잖아요. 수박 매트고 깔았는데 뛰어내려 그러니까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빠가 밑에 있으니까 맘 놓고 뛰어내려. 얘가 비행기 한마디 믿고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연기 속으로 뛰어내렸어요. 밑에 이거 매트리스 깔았으니까 애는 간단히 살잖아요. 어른도 그냥 튀겨오르는데. 믿음이 그런 거예요. 아빠가 나 밑에 있으니까 맘 놓고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들 놓고 가! 그럼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안 되겠는데요. 제가 돈이 있는데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고 바라는 것을 실생해 나가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불로 아빠가 보이지 않고 연기로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연기를 뚫고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들의 자기 얼굴을 그냥 거울 속에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말할 때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신약에서 믿음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신구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존을 온전히 맡기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시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생활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확신의 모습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장차 본질적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 확신입니다.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느니라 하세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한 현실로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이고, 이 대강절은 바로 그 소망 가운데 지나는 내일의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해서 바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었기 때문에 이 바란다고 하는 소망이 같이 있어요.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 여러분들을 독일에 보냈으면 믿음 가운데서 내가 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어려운 대로 공부하는 대로 틀림없이 이것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주시기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와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딴 거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독일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실감나게 현실에 부딪히면서 정말 믿음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붙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한국 가보니까 너무 편해요. 거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 그러면은 뭔 생각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현실을 앞에 갖고 있잖아요.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뭐 이걸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가까이에서 이것을 느끼고 찾을 수 있구나. 이게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 내가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믿음이냐 이겁니다. 믿음을 말할 때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소망이고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됨을 믿습니다. 그거는 본질적인 차원이고 믿음을 말하는 것에 실상을 다할 때는 그 어떤 소망을 믿느냐가 어떻게 이루어주실 것인가.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소망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서 보면 에스겔서 36장 보면은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모든 더러운 곳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에게 새겨주겠다. 아, 에스겔서의 환상이에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새겨주실 것이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부르시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여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에 대한 소망이었고 또 평강과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약속한 것은 소망이요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의 소망은 방주로 구체화되었고 아브라함의 소망은 가나안으로 떠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의 행위와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다고 한다면 어떠한 소망으로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질문입니다. 믿음은 나 믿어요. 예수 믿는 데니까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소망을 앞에 놓고 내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을 바라고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타향살이를 견뎌내고 장막에 살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성, 그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있었고 떠나야 되면 항상 그 장막을 걷고 치는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독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지금 있는 시간들을 소망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저 위인전을 참 어릴 때 좋아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아마 제 키만큼 읽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나오는 위인전은 다 읽었는데 참 기억나는 게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구를 쓰고 있는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요 13개월 동안 온갖 걸 다 전기 양계 연결해 봤어요.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고양이 털까지 뽑아서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갈까? 이 필라멘트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 진공의 지두부분은 자꾸 타고 없어지고 자꾸 타고 없어지고 별의별 걸 다 실험을 했습니다. 13개월 동안 자기가 주위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건 다 연결해 봤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에다 어떤 것일까? 그러다가 필라멘트라는 걸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꿀 한 숟갈을 먹습니다. 우리가 꿀 한 숟갈을 뜨면 벌이 4,200만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그 꿀입니다. 한 병이 아니라 한 숟갈 뜰 때 그 꿀 한 숟갈을 뜨려면은 벌 하나가 4,200만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한 숟갈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들이에요. 하이든이 명곡 천지창조는 그가 66세에 작곡한 대작입니다. 이미 하이든이 66곡에 그 61세에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800여 곡을 이미 작곡했을 때입니다. 그 많은 작곡의 과정을 거쳐서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는 대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최애 만찬이 보였죠. 밀라노 가면 줄 서서 봐야 됩니다.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줄 세워놓고요, 시간 되면 줄 서도 그냥 끝나. 문 닫고 말아요. 그래서 표를 나눠주고 다음날 오려는 것도 없어. 아, 그거 하나 보느라고 얼마나 새벽같이 가서 애썼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뭐 돈을 들여갖고 다시 뭐 복구를 했대요. 그래갖고 들어가는데 15명 이렇게 들어가고 그거 다 나오면 또 집어넣고 뭐 이런 뭐 입김도 있고 온도 때문에 망가지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하지 몇 명이나 들어가요. 그래도 춤을 추면서 명작이라고 그러죠. 미켈란젤로가 그 명작을 그리기까지 2년 동안요 스케치를 2,000번 했답니다. 2,000번의 스케치를 거쳐서 그런 명작이 나왔어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인내하게 만들었을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이 소망을 잃지 않기에 사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토리처럼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나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만큼 그것이 실상입니다.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육신의 눈이 나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배우지 않으면 학문적으로 풀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눈이 3.0이라고 해서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0.5라고 해서 그림을 보고 영 못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육신의 눈이 바르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훈련된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볼 줄 알아요. 그러나 학문적인 눈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오히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지나치고 있는 일 가운데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런 미친 그러고서 지나가는 그 술 취해 있는 여자가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되돌이켜 있어 뭐 하려고 그랬더니요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연예계가 제일 위험하대요.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걸 그룹이고 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걔들이 잘못되면 많은 젊은 애들이 영혼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인가를 놓고 애들을 하나하나 놓고 중보기도를 해요.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그래서 그 중보기도 팀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눠갖고요. 그 연예인들을 붙들고 하나씩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유명한 최진실이 자살하고 나서부터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가요. 그때부터 그 연예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의 영혼에 정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 아이돌 그룹과 이 연예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 술 취해 있는 여자 하나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건 다르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신앙으로 이 땅에서 믿는 바를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보는 것에 기초를 놓아갈 때 우리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강절을 서로 축하하면서 보였습니다. 흔들리고 어지럽고
악이 설치는 세상이지만 첫 번째 촛불을 밝히고 그 촛불이 흔들거리며 타올라서 세상을 밝히고 성탄의 그날까지 더 밝아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더 우리의 삶 속에서 확연하게 다가오시고 확신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서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 다가오시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 달려가서 월계관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확인하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대강절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계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타오르게 하시고 내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조롱하고 유혹하는 소리가 높아도 주님의 순결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행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첫째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뜨거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상한 심령에 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고 모든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밝히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